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의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두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참혹의 시간이 끝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 땅이 뒤덮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한 성경으로는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고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의 평안을 받았으나 아직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세 번째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주석들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본문이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편이 깔끔했고 이 21장은 어쩌면 부록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이지요. 왜 이렇게 21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도마에게는 자신이 못 박혔던 손가락과 그리고 옆구리에 그 도마의 손가락을 넣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장에 들어오면 3절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되게 좀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르르 몰려나가서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조금 의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 구절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신앙도 버리고 제자됨도 버리고 다시 낙심하여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직업, 자기의 본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경험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결코 신앙을 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마침 또 갈릴리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했던 그런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낙심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헛헛한 마음에 고민을 하러 간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이전에 나는 부활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신 바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단히도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평안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실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21장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 이 과정,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했던 일을 모두 알아서 베드로를 마음속으로 책망하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처럼 3번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확인의 이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을 제자로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용서해 주셨고,
한 시간이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들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데, 그리고 매주 같이 얼굴 보는데 안 싸우면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풀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이제 시장 선거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대체적으로 싸울 때는 말로 싸우고, 그리고 풀 때는 말로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괜찮구나, 그래서 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웃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상처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 쌓이는 거죠. 풀리지 않고 그냥 웃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습관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는 편이고, 저는 말 안 하는 편이라서 좀 많이 좀 삐그덕거렸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지금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산 사람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뿐이시라 그런지 부활을 못 믿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손가락도 넣어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랑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피곤함과 낙심까지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으신 것이 바로 이렇게 오해와 그리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때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수고만 하고 낙심을 하는 그러한 때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때, 그리고 그 슬픔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뚫어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기 힘든 암울한 시간만 주시고 그래 됐다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지켜보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들의 응답과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답을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실현의 시간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밤새도록 던졌던 그 그물을 너희들의 오른편에 한번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가득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물어보시고 우리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매일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데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항상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해내야 할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와 예수님이 서 있던 육지는 약 90에서 100m 정도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평균 정도만 되어도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리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으로 가득 찬 그때에 제자들은 그곳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된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뭇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게 해주신 그 많은 물고기를 잘 챙겨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물에 뛰어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고 그 와중에도 물고기를 챙겨서 오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챙기는 제자들은 물질주의자들이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대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식사 준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말이죠.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들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그물을 열어 생선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 훈련을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일들을 잘 해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러한 그릇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휘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 임무대로 성실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고 계시고 얼마나 낙심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며 어떤 사명들을 다시 주셔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임무대로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함께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시민교회에 나만 만나러 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잘 믿고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우리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다른 성도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나와는 다르게 3번이나 너는 부인했지, 너는 도망쳤지,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런 껄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했다, 배고프지, 힘들었지, 그래 와서 나와 같이 먹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해줄 수 있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격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서울시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